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바로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건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물질적인 것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의 양식 충분히 또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과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입술 주장해 주시고 마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로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기 전에 나의 잘못을 또 나의 실수를 깨끗이 지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하는 경우에도 참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런 경우가 너희에게 없게 하라,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법이 있고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사용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받는다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또 불쌍한 일이 되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다 열려 있어요. 말하자면 누구나 와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정말 요즘은요 100세 시대까지 열려서요, 얼마나 긴 시간이 있습니까? 그 긴 시간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어요? 회개해라, 죄를 씻어라, 그리고 그 죄 씻김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려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날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에 죄 없다라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고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요,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던가 시시비비를 스스로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없다던가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면 법정에 가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럴 만한 권한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지 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 너희의 옳지 않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너가 해결할 능력도 갖고 있으니 해결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58절입니다.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8절 맨 앞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른 단어인데요, 내가라고 하는 게 난지 아니면 상대방인지 조금 혼동이 될까봐 제가 일부러 너가라고 바꿔서 지금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빨리 고치고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재판장에게 넘겨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있다, 이거예요. 아직 재판장에게 끌려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재판장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너는 얼마든지 너의 죄를 발견하고 깨끗게 할 수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자리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늦었다 하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하다못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끈질기고요, 얼마나 풍성한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이 죄인을 받아주십시오라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주님 곁으로 간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평생을 힘들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이 그렇게 쉬워? 이렇게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특별히 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평생 동안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도 변함없이 흐르고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요, 재판장 앞에 가는 직전까지도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 놓치지 마라. 내 앞에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가는 길에서 화해하라. 여러분, 누구랑 화해합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 죄에 합당한 심판을 베푸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이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재판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고요, 재판에 넘겨지지 않기를 끝까지 바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때라도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그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재판에 넘겨지고 옥에 갇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그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옥불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없습니다. 이미 옥에 갇혔는데 그 엄청난 죄값을 무슨 수로 갚아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면 굳이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갚으라고, 화해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해 줄 이유가 없죠. 옥에 갇혀 있어도 돈 많은 친척이 있다든가 힘센 누군가 있어서 다시 끄집어내 줄 수 있다면 재판장에게 가는 길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면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라도 남겨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옥에 넘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화평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 죄를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릴 은혜는
우리가 사는 평생에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평생에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해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자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놓치지 않고요,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맞이하게 되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마지막이 종말의 때거든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 끝입니다. 그 날이 있고요,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와라,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면요, 그 순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되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종말이 언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직 시간 많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좀 살고 보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야, 나중에 씻으면 되고 나 좀 살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절박한 심정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라, 인내해라, 믿어라, 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어쩔 때는요, 우리에게 더 빠른 해결 방법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끝까지 재판장이신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그때 너 그 유혹 잘 포기했다, 정말 너가 그때 승리했고 나는 그때 너무 기뻤다고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요, 더 크신 복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요, 이 땅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면 좋죠. 여러분, 안정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편안한 것, 걱정 근심이 없는 것을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토록 안정된 삶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저는 믿고 살겠습니다. 내 몸은 고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단한 몸도 기쁘게 받으시고 잘 살았다 인정해 주시는 그때가 있겠죠. 그때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안전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면서 붙잡는다면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먼저 갚아주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꼭 천국에서만 상급으로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수고했다 하시고요, 우리의 고단함을 씻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것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통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방법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또 안정된 삶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재판장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자 이 땅 위에서 애썼음을 반드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이 땅에서의 재판장,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도 재판장 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요. 조금 더 굳건한 믿음으로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나중에 해결하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지금 깨끗함을 받아야 우리가 지금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힘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지금 얻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께서 힘있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